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안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참으로 호강에 겨운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새끼를 4마리나 낳은 이 어미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새끼 낳고 주인이 없는 하루 동안에 직원이 가게를 지키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어미 고양이를 주인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새끼 고양이들은 애완동물이라고는 아주 상극처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 집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돌봐주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 고양이는 들고양이였는데 진짜 완전히 책임지고 돌봐주는 주인 덕분에 호강을 누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고양이 새끼들이 오늘 교회에 왔네요. 기도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야곱의 양들처럼 아주 튼실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고양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 아프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들고양이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그 예민한 성격에 보니까 예민한 고양이 같아요. 어미하고 새끼들이 다 안전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주인 잘 만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미물인 고양이도 그 족보도 없는 들고양이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새끼 난 고양이는 아마 주인이 하루 자리를 비우자 버려졌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고양이 새끼들을 다 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탈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도 그 주인님은 고양이 생각에 온통 빠져 있어가지고 예배나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듯이 어제도 불행한 뉴스를 또 들었는데요.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런 큰 트럭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팔을 길게 들여서 이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게 쓰러지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 끝에 사람이 맞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나 했더니 60 넘은 현장 소장님인데 평생 거기서 일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지 아마 그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큰일을 당할지 몰라. 아슬아슬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잘못됐으면 우리는 죽었거나 불구가 됐을 수도 있어. 또 언제 그런 일이 터질지 몰라 하면서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갈 때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어디를 간다, 먼 길을 간다 할 때 참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아시죠?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당연히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위험에 방치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실 때 어떤 특별한 위험에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불행은 사망과 그 사망의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져주셨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은 믿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다른 데서 더 작은 고통에서 왜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내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이 정도로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소소한 문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존심 문제, 결혼 문제, 미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시다. 죄와 사망에서까지 건져주신 분이 다른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벌벌 떨고 고통당할 때 그거를 방치하시겠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미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걱정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말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죽음과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안전, 영원한 안전, 누가 보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 그는 이 엄청난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아들, 딸 삼으신 너희, 그가 아니라 너희,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거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고가 났어. 어려움이 벌어졌어. 그럼 믿음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보호해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세요. 30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이 금식기도 했나요? 그 공양미 300석을 바치세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다. 성경 몇 독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은 잘 안 들리고, 넌 뭐 해야 돼, 얼마큼 지성을 드려야 돼,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잘 들어와가지고 그냥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때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뭐만 있으면 된다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들풀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조건들, 이게 없어서 내가 보호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도 잘 못하고 순종 잘 못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십니까? 기도하면 깊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이 기도의 어떤 수준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 잘 들어주셔.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나 혼자 그냥 떠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보호받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하지, 말씀도 잘 순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돼요. 이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나는 그렇게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진짜 소통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이 좀 만나주셔야지. 하나님이 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좀 응답도 해주셔야지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난 소통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탓이든 내 탓이든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살았는데 예수님과 소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생각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소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보장받았나?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결코 소통을 잘해서 보장을 받았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 대신에 뭐 하라고요? 믿으라. 하나님 믿고 나를,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근심이라는 이 어떤 덩어리가 딱 있다면 그거 딱 빼버리고 뭘 갖다 집어넣으라고요? 믿음을 갖다 집어넣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이 말씀 한 구절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죠? 진리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근심이 믿음으로 대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오셨든지 그 근심은 뭘로 바뀔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근심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불행, 슬픔 이런 걸로 바뀔까 걱정하는 게 근심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래에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쁨과 행복과 소망으로 바뀌겠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 대신에 믿음을 딱 갖다 놓으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실 때 그때 믿는 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미래가 뭘까요? 희망, 소망이 넘친 그 행복한 삶, 그게 뭘까요? 그게 1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라고 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처. 집 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자, 왜 안전한 집입니까?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거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그 집 안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뭐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친다면 뭐 핵무장,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런 걸로 다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능력으로 그 집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 집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근심을 빼버리고 믿음을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안식처, 거처를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는 이 길은 너희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길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3절에 가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끝낼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여정을 마치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에 그 과정 있는 과정들을 다 끝나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계실 곳,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시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분에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있을 곳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곳이야. 내가 이 길을 다 걸어가고 나면 너희들도 그 길을 가게 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도 영원히 안전한 다시 살고 또 사는 거기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맞지요? 그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근심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를 믿었다면 근심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근심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시작.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귀찮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안전한 곳에 계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른 조건 필요 없다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다 막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보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있는 엄청난 보장을, 안전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있겠죠. 바로 앞에. 자,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 유월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아시는 분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날 가장 비장한 날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날이셨을 거예요. 고민이 많으셨던 날.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 주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을 향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 고양이 새끼들 먹이에 또 젖병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젖병을 보더니 좀 색깔이 검으니까 커피 우유냐고 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우리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어떤 간격이랄까? 이거는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고양이를 동등한 수준, 비슷한 수준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같이 살긴 하지만, 네, 하나님과 우리도 뭐 더하면 더하지 결코 고양이와 사람 사이보다 좁다고 할 수 없어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인데,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종처럼.
부모가 조건 없이 자식 뒤치다거리 하잖아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까요? 마음이 통했을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는지 좀 알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예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요. 주님은 오직 이 날을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베드로가 발 닦아주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발만 닦으면 돼. 그렇게 정말 죄 씻음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을 다 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과 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날요,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았죠. 다음 날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부인해버렸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주시는 성찬식도 행하셨어요.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한 거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씀하실 때도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전에도 3번이나 더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뿐이 아니죠. 누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워듭니다. 예수님이 발도 닦아주시고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돼.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는데 그때도 싸웠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비교하지 마. 넌 잘났고 나는 못났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마.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사랑의 나라로 초청받은 사람이야. 인간적인 조건으로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죄인들과 병자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하고도 같이 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님과 소통했다고 아무리 어떻게 소통했을까 상상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애완동물과 주인이 소통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하는 것이 더 엉터리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대화가 잘 통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 많이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얘기들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저 인간들 언제 좀 정신 차리나 하면서 늘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 아니면 그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다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선교에 아주 효과가 큰 영화인데 버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나오시는 그런 버전이 있어요.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그리고 아주 또 하나 버전은 예수님이 막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막 깍깍깍깍 웃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재밌게 노시는 그런 버전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 모습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예수님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언제나 2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해놓으시고 혼자서 인상 크 쓰고 계시면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기쁨이 넘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에도 웃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죄의 짐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는
코미디 프로가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그 유치한 얘기를 보면서도 깔깔깔 웃고 있는 저를 보게 됐더라고요. 웃을 땐 웃고 울을 땐 울어야지.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 봐도요, 자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은 진리, 곧 나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보면 그 위대한 스승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처럼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해라. 신랑이 떠나면 금식해라.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제자들 기뻐했고요. 그리고 행동에 별로 규제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 랍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거룩한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하고 다니고 율법도 더 잘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흠을 많이 잡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에 길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막 공격도 받았잖아요. 엄격한 스승 밑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이삭을 따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도 누구 편 들었어요? 제자들 편 들으셨어요. 게다가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잘하고, 베드로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이 참 의미 없는 얘기 많이 했겠지만 늘 웃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잘 몰랐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길을 죽이지 않으셨고 그 제자들을 버리지도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수준이란 예수님과 깊은 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자가 아니고 누군지 아시죠? 마리아. 제자가 아닌 여자 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부족해도,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주님과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안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꽉 막힌 것 같아도 주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멍청한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 같아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이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마치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거기까지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라에 쑥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노예를 옮기고 한 번도 노예에 안 갔는데 요번에 수요일에 처음으로 시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멀리서 오면요, 그 노예에서 특별히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멀리서 왔으니까 여비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위로 차원에서 여비를 준비해서 준대요. 근데 노회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같지 않아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운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노예 가실 때 뭐 빈손 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또 선물까지 챙겨주셔갖고 그 시차례 때 선물 나눠준 교회는 우리 MBC 나눔교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역시 나눔교회는 틀리다고, 나눔교회라 나누는구나 또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여비를 주시는커녕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났는데 끝나고 와서 또 뭐 막 물어보셔서 그냥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얘기 지나온 거 그냥 가만 생각하면서 하나씩 얘기했더니 노 회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눔교회 치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나눔교회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우리 송보영 집사님 우리 사업을 위해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얘기 들었어요. 2,000평 넘는 땅을 사서 이제 공장 옮기게 됐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이 주일 뵐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시는 모습들, 정말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뭐 아닌가 사람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낮아져도 혹은 엄청 낮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도 안전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거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책임지시고 그리고 미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점점 더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뭐 너는 모두 부족해 그런 얘기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히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속물 다 받고 복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영원토록 멋지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안전한 분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영원한 거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초대받았구나, 내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EC 나눔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여행 중에 있는 분, 군복무하는 분,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